아, 아빠가 읽어주는 매일 큐티입니다. 큐티가 새벽 미명에 일어나자마자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보내는 것도 콰이어트 타임, 아, 좋은 시간이지만 때로는 일이 바빠서 저녁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음, 방에 앉아서 이렇게 아, 조용한 또 하루를 돌아보며 보는 큐티도 굉장히 새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제가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저녁에 아, 평온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아빠가 읽어주는 메일 큐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수요일, 수요일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수요일 예배가 있는 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며 또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비밀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하는 시간이 되길 시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월 7일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좀 더 말씀에 더 집중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시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7일 수요일 죄책감으로 낙심될 때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 자, 한번 시편 40편 1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말하라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오늘 말씀 요약을 짧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수많은 재앙에 에워싸여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조롱하며 생명을 멸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고 주님을 찾는 자는 모두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자신의 도움이신 주님께 궁핍한 자신을 건져달라고 호소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안고 생명의 삶 저자의 깊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장 40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머리털옥보다 많은 죄악. 하나님, 우리 머리털옥을 세신다는데요. 정말 머리털옥보다 많은 죄악을 이 다윗이 고민을 했습니다. 한번 저자의 깊은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이루어지는 기쁜 회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외적으로는 수많은 재앙에 둘러싸여 있고 내적으로는 죄책감으로 낙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는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자기 죄악이 자기 머리털보다 많다고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변함없습니다. 죄로 인해 고난당할 때마다 겸손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최선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인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가 어떠하다고 고백했나요? 고난의 상황에서 죄책감으로 낙심될 때 나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자, 깊은 묵상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자문자답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0장 14절로 17절의 말씀, 가난한 자의 간구.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인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가 다 수치와 망신을 당하고 자신의 재난 당함을 기뻐하는 자가 다 수모를 당해 물러가며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다 그들의 수치로 놀라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복수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이 원수들의 악행을 대갚음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한편 그는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하며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참된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원수에게 어떻게 행하시길 간구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내고 그분의 판단에 맡길 일은 무엇인가요?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에세이 한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관련된 책자를 통해서 작가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던 성도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 그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시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또 새벽 기도에 나옵니다. 다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는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해결되면 기도를 쉬는 등 문제 중심으로 쳇바퀴 돕니다. 그러나 늘 제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늘 기도하니 어떤 두려워할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형통할 때 그 형통에 취해서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전천후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어떤 분류일까요? 편안한 날이 계속되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이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을 부러워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뜻을 이루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셨을 때 변함없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자,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도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죄로 인해 궁핍해진 상황에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서로 꿰뚫어 엮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역을 속속히 꿰뚫어 보심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모든 결핍을 돌아보신 하나님은 이후로 굴곡진 광야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성도는 최선의 때에 최선의 도움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같은 절망에 처할 때 비로소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된다. 체리 힐입니다. 깊은 웅덩이와 같은 절망에 처할 때 비로소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된다. 자, 그럼 오늘 읽어도 다 마쳤고요.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머리털보다 많은 죄로 인해 낙심될 때 완전한 사랑으로 덮으시는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죄가 제 삶을 흔들 때마다 아버지 앞에 거침없이 달려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로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7일 드디어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의 삶은 정말 얼마나 공허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지 무의미한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 이 땅에 보내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주님, 이제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또 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저의 삶을 당신의 불과 같은 말씀 또 구름과 같은 말씀으로 촉촉히 비를 내려주시고 또 촉촉히 적셔주셔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말씀의 비가,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비밀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단잠을 푹 주무셔서 내일은 또 맑고 청명한 눈과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길 이 시간 사랑하는 아빠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 읽기 힘들 때는 이 아빠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잠드시기도 하시고, 이 사랑스러운 아빠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빠는 여러분들의 아빠입니다. 저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우리 딸에게도 이 다음에 저희 또 우리 딸이 결혼해서 또 손주가 날 거고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가 날 텐데요. 이 할아버지의 음성이 담긴 이 말씀을 남기고 싶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도 아빠가 읽어주는 큐티 말씀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 해피 뉴 이어 해야 되겠네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해야 되고요. 네, 사랑합니다. 지금 제가 또 크리스마스 전으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전으로 사복음서를,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심,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새록새록 이 사랑스러운 아빠의 음성으로 듣길 시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봬요. 샬롬.